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0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주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띄웠으니까 읽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새롭게 맞이한 2022년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안팎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계속되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힘들고 그야말로 빨리 좀 이것들이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힘겨운 생활들을 우리가 해왔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리고 큰 탈 없이 우리로 하여금 잘 보내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또 새롭게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 종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들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고 오늘 그 첫 주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고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위에 우리의 모여서 드린 예배와 함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이 기왕해 주신 새해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거니와 먼저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땅의 것으로 복을 주시되 몸에는 건강을 하는 일에는 넉넉함을 여러분의 환경에는 평화로움을 풍성하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줄이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에게 서너 가지 약속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신약 성경에 이르도록 아니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오늘까지 교회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말씀대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확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셨을까?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이라는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따라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제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을 주시지만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 가도록 역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태어난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이 형성이 되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를 지내서 왕정국가 시대로 역사가 이어지게 하면서 그 역사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 계시고 실행하고 계시는 것을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런 맥락을 따라서 오늘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드리는 일에 교회가 사역의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이렇게 섬겨하고 사역하고 일하게 되어져서 우리 새강교회는 일찍이 이러한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가 해마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삶을 살자. 또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해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뒤에 이제 뭐가 붙여가면서 말씀을 지났고 지난해 그 전에 두 번 2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언약 그 관계 회복 하나님 나라와 그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사역 비전으로 이제 섬겨왔고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겨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 용서 여러분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두 해에 우리가 이제 사역 비전을 가지고 살펴왔는데 용서라고 하는 것이 선행이 될 때에 관계라는 것은 회복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사람과 사람이 뭔가 다툼이 됐고 뭔가 분쟁이 일어나 서로 갈등 구조를 가지고 서로 섭섭해하면서 이렇게 관계가 지금 악화됐는데 그냥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서로 그 마음속에 품건을 끌어내놓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가 이루어져야 불화한 두 사람의 관계가 본래의 관계로 회복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세상 사람들은 서로 다투다가도 만나가지고 막걸리 한 잔 서로 따라 마시고 우리 화해하세 서로 용서하세 그러면 금방 풀어진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삐뚤어지면 이게 풀어주기가 겁나게 어렵다. 물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런 얘기일 것이고 또 그런 교회를 비방하기 위해서 만든 얘기이기도 할 것입니다만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서로 용서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일부분 맞는 만 같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기도 합니다. 100% 그런 건 아니죠. 이제 그런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더더욱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현재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누리고 나누고 사고 있다고 한다면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거든요. 주님의 용서가 있었거든요. 주님의 용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용서가 선행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용서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범하면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짐을 지고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신 후에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없이 하시고 멀리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자유케 하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음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핵심 진리이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교훈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항상 용서에 대한 전제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뭐요? 용서해라.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느끼고 나누기를 소망하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용서가 있어야, 용서가 되어져야, 용서가 선행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음을 사역의 바탕에다 두고 그동안에 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족 관계가 됐든 부모 형제 관계가 됐든 이웃 관계가 됐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아직도 풀어내지 못하고 있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서운하고 섭섭하고 뭔가 갈등 구조 가지고 불화하게 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좀 치유도 되고 해결도 되고 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가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져 가고 사회도 세워져 가는 그런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용서라고 하는 사역 비전으로 금년 한 해의 사역들을 하고자 해서 오늘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금년을 출발하면서 그 제목 그대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짚어보면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 가운데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잠깐 멈춰 서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복음서들을 읽다가 예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 경우가 있고 진실로 한 번 얘기하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고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거듭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왜 주님은 한 번만 진실로 그래도 될 것이고 그냥 진실로 이 말 안 붙이고 예수님 말씀했다고 그것은 무엇이 힘없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이 말 안 했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그냥 말씀했어도 소중한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할 말씀이죠. 그런데 왜 주님은 굳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거듭 진실로를 붙여서 말씀하실까?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강조형이다.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도 더욱 중요한 말씀일 때는 꼭 진실로 진실로라고 거듭 두 번 붙여서 말씀하신다. 그걸 우리가 그래서 강조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주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할 때는 이게 중요한 중에도 최고로 중요하구나. 중요한 것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걸 마음에 좀 두시고 우리가 묵상도 하고 읽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고 나누기도 해야 될 줄로 믿어서 잠깐 멈춰서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 강조하시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건 설명문입니다. 핵심은 17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우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는 일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자를 느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알 수 있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 이토록 되기를 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주님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살피면 뭐 때문일까요? 주님이 그런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서 인생을 살게 하려고 자기 전부를 십자가에서 내주셨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니까요. 왜요? 나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복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당신의 목숨까지 다 줬는데 그만큼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주님을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귀하게 계시고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신지를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복 있게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복된 인생으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토록 또 강조하시면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아 봅니다. 금년 한 해 기왕에 시작된 이렇게 한 해 동안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세안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복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다시 뒤로 이어가면서 무언가 주님께서 행하신 후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앞에 뭔가 행하셨어요. 그 행하심을 배경에다 두고 16절에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고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여기서 종과 주인,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의 관계는 주님과 그 제자들이 문장 안에서 본문의 직접적인 표현 속에는 지금 이 배경이 뭐죠? 마지막 만찬 자리,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12제자들과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시려고 하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 사건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주고 나서 다시 옷을 입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 직접적으로 12제자지만 이것을 확대해서 가면 12제자에게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복이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설명하되, 여러분 당시 종의 제도가 있을 때,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 노예가 주인보다 클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만 이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의 관계는 요한복음에 들여다보면 예수님께 자신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보내심을 받은 분은 예수님 자신이셔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관찰하면 예수님은 죽었다 깨나도 태어나서 죽으시기까지 오직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그것을 성취해드리고 그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드리고자 사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행하시되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아버지의 원하신 따라서 자기 전부를 십자가에 내놓았어요.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안 당하고 싶고 안 죽고 싶으니까 아버지, 이 잔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 반복해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내주고 계신 주님이셔. 그러니까 주님의 삶 자체도 보냄을 받은 자보다 보낸 자가 크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자 자기 인생 전부를 드리고 삶 전부를 들여서 사셨어요. 그런 주님이 다시 우리를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 내보내시면서 너희는 보냄을 받은 자고 나는 보낸 자니 보낸 나보다 너희들이 클 수 없다. 따라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배경으로 가서 보니까 주인이신 주님이, 보내신 주님이, 우리보다 높고 이리하신 주님이 앞에서 뭔가 항했다고요. 그럼 주인 되신 분도 그렇게 했는데 보냄을 받은 자인 너희가 못하면 되겠어? 주인이 나도 이렇게 했는데 종인 네가 그렇게 했으면 못하면 되겠어? 나는 이 말씀을 좀 시골스럽게, 옛날에 우리가 성장하던 시절을 배경으로 시골스럽게 설명할 때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니,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옛날 시골에서 이제 마당서 쓸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를 가르칠 때 이부자리 먼저 개서 딱 정리해서 장롱에 놓고, 그 다음에 걸레를 빨아다가 방을 닦은 아들, 자녀, 마루 닦는 아들, 마당 쓰는 자녀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뭐야, 이부자리 개서 집어넣어놓고 이제 방 청소하는 사람, 마당 청소하는 사람, 마루 청소하는 사람, 이제 청소하는 담당 있잖아. 그러면 이제 주인께서, 주인 대신 양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쌀이 빗자루 들고 마당을 막 이렇게 쓰는데 그 집에 종이 마당새가 구경하고 있으면 될까? 어째요? 그 집에 하인이 마당새가 주인 양반이 지금 마당을 씻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냐고? 그러면 어떻게 돼? 마당새는 아주 늦게 일어난 걸 죄송스러워가지고 막 흘리벌떡 일어나서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양반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하고 막 빗자루 뺏어 들고 지가 마당 쓸어야지. 그럼 마당만 쓸어야 돼? 옆마당도 쓸어야지. 골목까지 다 쓸어야 돼. 그게 우리가 성장하던 시절에 우리가 살고 온 삶의 정서였어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부모 말씀을 묵상해 보자고요. 주인이시고 보내신 주님께서도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보냄을 받은 우리, 하인인 우리, 종인 우리는 더해야지 한술 더 떠야지. 주님이 그랬는데 멀쩡멀쩡 구경하고 냉큼 얻어먹는 사람 마냥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뭘 하는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갈 것이로되, 주님이 뭔가 하시고 우리 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서 가면 본을 보이면서까지 했으니 너희도 이것을 알고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복되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 복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를 한 번 더 짚어보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여기서 말하는 복이, 네 생각에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고 섬겨주고 이런 거 하고 그렇게 하면 뭐 거기에 무슨 돈이 생기겠습니까? 무슨 그 키가 한 자나 더 크겠습니까? 뭐가 무슨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감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짐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한 것은 복이라는 말을 바꿔 얘기하면 행복.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가지고 그것을 느끼고 누리고 나누고 사는 그 행복이 여기서 복이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은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심령이 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 가족들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면서 그것을 이거 하나님 나라 같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가 보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도록, 그리고 그것이 누려지도록, 그러면서 이웃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주님이 보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구나, 참 너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려면 주님께서 뭘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되,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는 했지만 시간 봐가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 시간이 되면 세 가지 다 말씀드리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 주님이 뭘 했는가 봅시다. 3절부터 읽어봅니다.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여기까지 잠깐. 저를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는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요. 아니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 것이 맞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이 감히 정서적으로 또 뭐 윤리적 차원에서 도덕적 차원에서 좀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 맞는 일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윤리 개념으로 볼 때. 그렇죠? 자식이 부모님 발을 씻어드린다든지 뭐 이런 거.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는 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런 문화가 있고 정서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니 자기 다른 제자들 발을 씻어준 것을 이제 보고 있다가 자기 발을 또 씻겠다고 발 내놔라 베드로야 내가 씻어주마 이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그랬겠어. 그 선생님 나 안 씻으랍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씻으랍니다. 그랬다고. 그랬잖아 여기. 8절부터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요한 저가 이렇게 안드레 저것들은 말이야 예절도 없어. 선생님이 발 씻으니 가만히 그냥 발 씻으라고 지켜보고 있고 말이야. 발 내밀고 보니 말이 돼야 저것이 아마 속으로 두근거렸을지도 몰라. 불평스럽게 말했을지도 몰라. 그치? 식탁에 앉아서 다른 제자들 발 씻고 이제 베드로한테 왔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속에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야고보 저거 말이야. 선생님이 발 씻었는데 모른 척하고 이제 발 내밀고 씻고 있어. 저것이 그냥 예의가 없는 놈이지 뭐 이러면서 아마 속으로는 매우 불만스러워했을 것 같아. 이 절대라고 하는 강조형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묵상해 와요. 그렇죠? 그 당시의 분위기나 정서를. 그래서 이제 속으로 다짐했던 것 같아. 저놈 새끼들을 씻어도 나는 죽어도 안 씻을 거야. 우리 선생님한테 어찌 감히 발을 씻어달라고 그래. 나는 안 할 거야. 아까 다짐을 다 한 것 같아. 이제 베드로한테 와서 발 내놔라 씻어줄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절대로 내 발 못 씻습니다. 나는 안 씻으랍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랬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해. 자 봅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어. 우리 고향말로 이 말 붙여다가 꼭 이놈아 그렇게 붙이고 싶어. 베드로야 내가 너 발 안 씻어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놈아 이렇게 붙이고 싶은 심정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9절 봅시다. 조금 전에 베드로가 전혀 다른 베드로 모습을 봐요.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니 발 씻는 일이 그런 일이라면 발만 아니라 손도 씻어 주시고 머리도 씻어 주시고 하고 들이밀었어. 보시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냥 문자로 읽지 말고 그 상황을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려가면서 그냥 우리 정서에 맞추어서 그냥 거기다가 여러분 각각의 고향의 정서가 있을 것이니까 성장하던 시대에 그런 정서가 있을 테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소스처럼 하는 것처럼 좀 넣어 보면서 그렇게 한번 읽어봐. 재밌다니까. 성경 그렇게 읽으면 겁나게 재밌습니다. 그냥 글자 읽어가니까 졸리지. 그냥 글자 읽어가면 졸리고 그 상황을 막 혼자 그려가면서 그때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뭘 말씀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하면 드라마 보는 것보다 훨씬 재밌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목욕한 사람은 깨끗하니까 발만 씻어도 된다. 그러면 이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 보고 7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이 발을 씻어두니 이 일을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 것이다.
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10절에 와가지고는 이미 목욕한 사람은 깨끗해졌으니까 발만 씻어도 된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1년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그냥 발 씻는 사건이야? 그냥 발을 씻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그냥 뭐 때 묻은 반 꾸정물 묻은 반 이렇게 뭐 냄새나는 발 씻어주는 그 정도라면 뭐 알고자 아시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것이 청결 사건이고 발 씻는 것이 발 씻는 것이지 그걸 모를 리가 뭐 있겠어. 그러고 발 안 씻었다고 상관이 없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요. 그리고 또 발 씻는 사건을 놓고는 목욕한 사람은 깨끗하니까 발만 씻어도 된다. 아 이건 발 씻는 이상의 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아시죠? 그래서 만찬석상을 가만히 생각해봐. 요한복음은 이 발 씻는 사건을 만찬석상의 사건으로 기록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만찬석상에서 뭐 하지요? 떡을 딱 드시고 축사기도 감사기도 하신 후에 이것을 떼어서 나누어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시 찢기고 상하실 자기 몸을 기념하는 거라고. 그냥 그때 주님의 손에 들린 떡은 그냥 떡이 아니었죠. 그죠? 주님이 찢기시고 상하실 몸을 상징하는 것을. 그 다음에 식후에 다시 잔을 들고 또 감사기도 하시니 이걸 갖다가 또 나누어주면서 새 언약의 피라고. 그 손에 든 것은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의 피라고 상징을 부여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만찬석상의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떡과 포도주가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발을 씻는 사건조차도 무언가 의미를 가지고 지금 제단 앞에서 행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짚어볼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 씻는 사건이 뭘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에 사죄의 은총을 얘기합니다. 용서의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상관이 없다 할 때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백성도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주께서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주님께서 발 씻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모본을 보이시고 행하신 것은 용서의 은총을 가르치시면서 내가 그 발을 씻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나도 너희를 용서했는데 너희가 용서를 못하면 말이 안 된다. 주인이 나도 용서를 했는데 하인인 너가 용서를 못하면 되겠어? 앞에서 말씀드려도 양반님께서 빗자루 들고 마당 쓰는데 마당새가 구경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마당새가 빗자루 뺏어 들고 마당도 쓸고 옆마당도 쓸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골목까지 다 쓸어야지. 아멘 있죠? 그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느끼고 나누게 되는 복이 있음을 가르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 혹시 제가 이제 설교하는 이런 이 대목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차례 한 것 같고 뭐 우리 교회에서만 아니라 제가 집회 같은 거 인도하면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예화도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혹간에 들으신 분은 다시 한번 들으시면 은혜를 받으시고 또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실 수 있어서 또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교회에 두 집사님이 계셨어. 남자 집사님들이. 그런데 이 두 집사님은 고향이 같아.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여름에 가뭄이 들어서 서로 자기 돌에 물을 대겠다고 싸웠어. 근데 시골 사람들이 그 농사 짓고 하는 사람들이 싸우면 겁나게 막 무섭게 싸워. 죄송합니다. 우리 고향 정서로는 시골 사람들이 농사 짓다가 이런 거 하다가 막 싸우면 말이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 그냥 일상의 말도 욕이 일상의 말인데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싸우면서 욕을 하니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똑같은 욕이라도 웃으면서 하는 건 욕이 아니야. 칭찬이지. 말한다면 우리가 막 부모님 앞에서 웃기고 막 이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삐끗이 웃으면서 지랄하고 있네 썩을 놈. 이 지랄하고 있네 썩을 놈이 그냥 욕이 아니야. 그건 칭찬이지. 그렇지?
부모님 웃으면서 지랄하고 있는데 썩을 놈은 그 욕이 아니라니까, 칭찬이라니까. 자기를 웃겨주기 위해서 고맙다 이 얘기요. 그런데 얼굴이 푸르락파르락 화가 잔뜩 나가지고 썩을 놈 이러면 그것은 진짜 욕이야. 무서운 욕이야. 그치? 똑같은 말이라도 정서에 따라, 뉘앙스에 따라, 표정에 따라 달라, 음색에 따라 달라. 그래, 두 분이 싸우다가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되게 이제 논에 가면 이렇게 삽 같은 거, 이렇게 도구를 들고 다니, 괜히나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라 농사 지을 만한 되게 주고 삽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아마 싸우다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우리 고향식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우리 고향 사람들 싸운 것처럼 삽으로 귓구녕을 파보라 이놈 새끼. 그랬던 것 같아. 삽이라는 것이 깃밥 파는 거다가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험하게 싸웠던 것 같아, 서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감정이 생겨가지고 서로 지금 이게 불편한 관계로 시골 살다가 이제 인호 현상이 일어나서 도시로 이사를 왔는데, 하필이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래 싸우기는 감정은 상했어도 이제 또 교회는 가야 되겠기에 이제 서울로 도시로 이사 와가지고 이제 또 한 교회로 등록을 했는데, 아니 먼저 가고 나중 가다 보니까는 같은 교회를 또 다니게 됐네. 그러니 얼마나 그 교회 생활에 불편하겠어. 그런 감정 그대로 가지고 안 보고 싶고 속이 지금 뭔가 아직 그냥 서로 상처가 돼가지고, 그러니 저 집사람이 문에 들어오면 이쪽 문으로 도망가고, 한 집사람이 이쪽에 들어오면 한 사람은 저리 도망가고, 안 부딪히려고. 참 불편스러울 거야. 혹시라도 그런 분 있으면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용서하시고 빨리 푸세요. 세상에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안 마주치려고, 어차피 한 공간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그 안 부딪히려고 요리 오면 저리 도망가고 저리 오면 요리 도망가고 이러면 되겠어? 그것은 그 심령의 지옥이지, 지옥.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한 분이 암흑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됐어. 병원에 입원했어. 이 목사님 한번 신방을 갔대야. 가니까 그 집사님이 신랑 같은 목소리로 다 죽어가면서, 목사님 그 암흑의 집사한테 가서 나 대신 얘기 좀 해주시오. 주님께서 너 용서하지 않고는 이 나라에 올 수 없으니까 용서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얘기 좀 제발 좀 전해주시오.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알았다. 그렇게 함께 앉고, 그렇게 뭐 있냐, 네가 직접 해라.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그 암흑의 집사를 데리고 왔대야. 데리고 와서 이 암에 누워있는 오늘내라고 있는 집사님하고 손을 딱 마주잡게 하고 서로 용서하게 하고, 용서하면서 서로 받아주고. 아니 사람이 그래 아무리 악화됐어도 지금 산 사람이 다 죽어가면서 숨 넘어가기 직전에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용서 안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게 있잖아. 정서적으로 다 죽어가면서 용서해달라는데 그걸 용서 못하겠다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진실로 마음을 열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고, 목사님이 또 둘이 손을 잡게 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하늘나라로 가시더래요. 나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 간증한 그대로 내가 했어요. 각색은 좀 했지만 그 말씀 들으면서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 오지도 못하게 하는구나. 용서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봅니다. 용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친히 목욕했음을 의미하면서 이미 제자로 택하실 때 그들은 목욕한 사람들이 됐어. 이제는 살다가 보니까 발만 씻어도 된다 하시면서 살다 보니 또 뭔가 때 묻은 발처럼. 아멘이죠? 제가 종종 그렇게 하는데 서울 사람들을 이게 생활로 보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퇴근해 오면 가족들 밥을 해서 반찬을 만들려고 이제 뭐 오전 시간에 볼일 봐놓고는 그냥 이제 시장을 갔어. 맛을 다니다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시장 봐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저녁을 준비하려고 콩나물도 사오고 뭣도 시장 가고 사왔어.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이제 이렇게 밥을 만들어서 이제 가족들 대접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 씻어야 될 거 아니야.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발 안 씻고 그냥 자는 사람 있어요? 그냥 자는 사람 냄새 나겠지.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면 손발은 꼭 씻어야 될 거 아니요. 뭐 샤워하고 목욕까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샤워하고 목욕까지는 못할 망정 손발은 씻고 자야지. 그래야 개운하지. 발 안 씻고 혹간에 뭐 피곤하고 그냥 누워서 발 안 씻고 자면 얼마나 간질간질.
찝찝한지 도저히 못 자겠어. 그러니까 일어나서 다시 발 씻고 들어가면 발이 개운해야 잠이 잘 오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주님 앞에 제사함 받고 용서받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서도 목욕한 사람처럼 됐지만 그래도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성도 간에도 뭔가 불편스러운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빨리 해소해내고 씻어내야 편안한 관계가 되고 좋은 관계가 되고 행복한 관계로 가는 거지. 그거 그대로 가지고 보게 하면 이상스러운 게 있어요. 이상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 밭에서 이 농사를 지어보면 있잖아요. 자풀이라는 것이 빨리 안 뽑고 빨리 안 캐내면 그것이 점점 두꺼워진다. 뿌리가 점점 깊어진다. 나무가 더 굵어져. 그러면 그때 캐내려면 겁나게 힘들다. 어릴 때 빨리 뽑아보면 쉽다. 그렇죠? 밭에서 농사 지으면서 알아. 자풀이 어렸을 때 뽑으면 쉽지만 여기 가끔씩 인도 여기 교회 옆에 가는 인도 쪽에 그 이제 블록 사이에 이게 풀들이 나와. 그래서 어렸을 때 뽑았으면 좀 쉬웠을 텐데. 아니 막 무성해져 가지고 어느 보니까 너무 싫어. 그래서 장갑을 껴 뽑다 보니까는 잘 안 뽑아지고 뚜기만 뜯어지고 안 뽑아지고. 그거 놔두면 더 구워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뽑아내고. 커지니까 뽑기가 겁나게 힘들더라니까. 그거 잘 자랄 때는 손가락 갖고 딱 뽑아보면 금방 쉬운데. 뭔 말 아신지 알겠어요? 바로바로 풀어야 쉬워. 묵혀놓으면 더 어려워. 더 감정만 상하고. 그런 증오심, 그런 불편한 마음,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건강에 좋겠습니까? 환경에 좋겠습니까? 분위기에 좋겠습니까? 뭐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 백해무익하다.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으면 담배도 끊으세요. 담배가 백해무익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 백해무익하다니까. 건강도 나빠진다니까. 믿어지면 아멘. 사람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건강도 좋지. 속에다가 뭔가 이거 그 상처 받은 것을 그대로 갖고 증오심을 가지고 뭔가 그런 걸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어봐. 이게서 고장나기 시작이야. 안에서 고장나기 시작하고 암도 생기고 건강에도 치명타가 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 시간에 뭐 그렇게 하죠.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 세강교회 사역 비전은 하나님 나라와 그 용서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을 우리가 이제 핵심 구절로 하고 사역 비전을 이제 세웠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주보 보세요. 주보 맨 앞에 표지면을 보세요. 오늘 주보 맨 표지면을 보시면 2022년도 사역 비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용서해 놓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32절인데 서로 있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 용서라 함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라. 아멘. 이 말씀을 금년도 사역 비전의 핵심 구절로 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하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나 말씀드려 다음 시간에 2개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서로 용서해서 관계가 다시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해 들어와서 첫 번째 주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 앞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케 하셨음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이 새롭게 하신 이 금년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복되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라고 하는 이 일로 관계가 잘 회복되고 그래서 서로 평안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면서 그 복을
느끼고 누리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사 지금 당장에 풀지 못한 것이 있으면 풀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겪게 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주 앞에 우리 발을 내려놓고 씻어달라고 요청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로움과 자유함과 기뻐함과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